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따로, 부르심 따로.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부르심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심에 대해 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나 또 신약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를 않죠. 또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멸시천대 무시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취급받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결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택하신 것, 그리고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적 불변성.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이런 사역, 일, 행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거나 변심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인생들이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후회하지 아니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변성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준으로 일을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33절 이하의 말씀,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오묘하심, 우리 인생은 결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심의 그 방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 즉 12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1절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가 뭐예요? 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국,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비춰지는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성전 건축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 때에 완성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거, 근본적인 이유는 야, 너 죽으면 천국 간다. 괜찮아.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걸 이야기하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불러주심,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형제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에서 모든 자비하심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그 표현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권한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마음도 포함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포함해요. 우리 인격 전체를 형상하는 우리의 육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내 생각,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갖다 드렸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숱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드렸는데 마음은 없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몸, 마음 다 드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개인,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까지를 이야기해요. 관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다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형제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냐는데 어떻게 그 재물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마음을 할 때 몸과 마음은 나 한 개인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딱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 온 생각을 다 썰어해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드리고 내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 아마 지금도 없을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7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공부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 은사를 나타내 보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이 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이렇게 더 강력하게 공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그러니까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 지금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성전 예배의 행태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였는가? 그것과 대조시켜서 지금 바울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와 대조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1년 365일 빼놓지 않고 예배는 매일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기에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그 상들을 둘러 엎어버리시면서 그렇게 대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고.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 후회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하여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강력하게 영적 권위자로서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뜻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와 은사 우리는 다 못 가집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게 맞는.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너가 저만큼 가져야 돼 하고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나를 부르셔놓고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네가 사도 바울만큼 해야 돼 그러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이런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 잘 구하셔야지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절처럼. 그래서 5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손이면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눈, 코, 입, 귀 다 기능을 하려고 한다. 자기가 다 그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은사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하고도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런 표현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을. 그 각각의 기능을 감당함의 목적이 뭡니까? 앞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도록.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하면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신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자가 되자.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자가 되자.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라는 그 말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의 의미가 입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 또 인정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요.
그럼 뭘로 증명하냐는 뭘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한 삶의 태도로 증명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으로 입증하는 예배자가 되자. 세 번째, 예배는 삶의 현장 곧 관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삶의 현장,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의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실질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